요한복음 4장 46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걸로 알고 4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이들을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고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네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인터넷을 보다가 좀 재밌는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있죠. 특히 이제 미국 쪽의 IT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뭐 열성고락이 드는 굉장히 세계의 큰 갑부들인데 이 사람들이 좀 꾸준하게 이제 관심을 두고서 이제 투자하고 이게 개발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구글, 뭐 아마존, 뭐 오라클, 테슬라, 뭐 여러 가지 큰 회사들이 그쪽 이제 CEO라든지 경영자들이 이제 계속 관심 가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네, 퀴즈입니다. 네, 우주, 우주도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뭐 잘 아는 거, 화성 탐사도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자율주행, 무슨 뭐 메타버스 그런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가장 관심 갖고 지금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거, 몇 년 전부터 투자하는 게 생명공학이라고 합니다. 네, 약간의 오해 같은데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줄기세포나 3D 프린터로 인공 장기를 만들어서 아니면 장기를 새로 만들어서 자신의 노후화된 사람들의 노후화된 그 장기를 대체하는 수준까지 이뤘다고 합니다. 지금 과학 기술로요. 굉장하죠. 네. 그러면 이제 생명이 조금씩 연장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뭐 유전자 연구, 뭐 노화세포 이런 걸 더 연구해가지고 더 이상 늙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이들의 연배가 젊어요. 40대, 50대 군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빨리 이걸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츠하이머, 뭐 파킨스, 뭐 암과 같은 굉장히 이제 치료가 어려운 불치병도 이제 빨리 치료하는 왜? 본인들이 그런 유전자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천천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인류를 위한다기보다는 결국에 자기 몸을 위하더라고, 아니면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이제 부자는 인간의 몸이 그래도 연약하다 이거야. 그렇게 막 교체하고 뭐해도 연약하니까 아예 몸을 대체하는 걸 연구하고 있답니다. 로봇이나 홀로그램 그런 걸로요. 그러니까 이 뇌하고 신경계를 데이터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SF 공상과학 영화 무슨 소설 같죠. 근데 실제로 이걸 연구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향후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실현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도 하더라고요. 계속 이 사람들이 이제 부가 엄청나니까 세계를 이끄는 그냥 탑클래스 0.0001% 이 사람들이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자꾸 시도하는 거예요. 네. 더 이상 돈을 많이 벌 필요 없어.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자기 생명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급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왜요?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내 몸이 아무리 내가 건강을 위한다고 해서 좋은 것을 먹고 뭐 수면이나 운동에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이 노화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막대한 불을 거기다 계속 조금씩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나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불로장생에서 불로불사까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목표로 이제 부자들이 이거를 왜 관심 가질까요?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생명이니까요. 그리고 나와 연관된 가족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막 전 인류에 대한 뭐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 본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보이는데 가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누구나 돈이 있든 없든 그렇죠? 어느 세대를 막론하든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서 막 화려한 인생을 누립니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막 누릴 수 있는 거 다 해요. 그래도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조금씩 꺼져가면서 있어서 본인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붙잡으려고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생각해보면 서글플까요? 예. 부자들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이 점점 노화가 되는구나. 죽어가는구나. 기껏해야 뭐 100세 인생 살겠지만은 그것도 너무나 짧은 거예요. 이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을 두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생명에 대한 어떤 간절함, 어떤 절박함을 가진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왕의 신하지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경우가 아니라 본인의 아들에 대한 어떤 그 생명에 대해서 절박함과 간절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왕의 신하, 여기서 왕은 당시 이제 유대 이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첫째 아들이 안티파스거든요. 그 아들의 신하였다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왜냐면 이 지역이 갈릴리 지역 가나니까, 그렇죠?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 탄생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의 아들이죠. 근데 헤롯 안티파스는 실제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는데 또 일조합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을 죽이는데 또 그 명령을 내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막 항소하고 하니까 고소하고 하니까 이걸 자기가 처리하기 힘드니까 그냥 분봉한테 보내버린 거예요. 자기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분봉한테 보내서 네가 한번 해결해봐. 그런데 이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가 조롱하면서 다시 빌라도에 보내버리죠. 기억나시죠? 누가복음에 이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신하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바로 왕의 신하,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이 원래 헤롯 집안은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왕이 돼가지고 분봉왕이 돼서 로마의 이제 지시를 받는 분봉왕이 돼가지고 유대를 다스리게 됐는데 자기가 출신이 이방인이니까 유대인들을 마음에 들게 하려고 마음을 살라고 성전을 재건축한. 그래서 그게 제2성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인터넷 뭐 이미지라든지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그 모형이 있거든요. 그게 헤롯 왕 때 지었던 것입니다. 재건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들도 대부분 다 이방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스스로가 자치를 할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말은 그런데 그냥 이 권력자들은 그냥 이방인들이었대요. 그냥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섞여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이방인 출신인 이 왕의 신하가 갈릴리 가나에 있었고 마침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다시 갈릴리 가나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오신다. 그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왕의 신하는 어쨌든 이 갈릴리 지역에 하지만은 그 돈이 있었을 거예요. 권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픈 아들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시도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있는 돈을 다 들여서 좋은 의사를 구해보고 또 약도 지어보고 그렇죠? 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다 이용해서 막 수소문했을 거예요. 이거 알아봐라 저거 알아봐라. 얘 왜 열이 안 떨어지냐. 얘가 왜 거품을 무냐. 얘 왜 이러냐 막 이러면서 아주 그냥 사람들을 들들 볶으면서까지도 어떻게든 아들을 낳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돈과 권력이 많고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이 헤롯 왕의 신하를 할지라도 이 생명이 꺼져감에 있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들은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고 그 열은 떨어지지 않았고
이 신하는 마음은 다급해지고 초조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적을 보이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에 계시면서 약 한 8, 9개월 동안 거기 계시면서 많은 표징들로 예수님을 믿게 만든 그런 역사를 했다는 것을 이 왕의 신하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선지자인가? 그냥 명의인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치유할 수 있어. 낫게 할 수 있어. 뭔가 신변 능력이 있대. 여기까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니까 흥분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가야겠다라고 간 겁니다. 신하는 이제 부하나 종을 보내지 않고 자기가 직접 갑니다. 이것도 이 사람이 얼마나 다급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대부분 그냥 고위층이나 이런 사람들, 특히 왕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이 밑에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부하를 보내거나 종을 보내서 이렇게 사람을 인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맞이합니다. 그래서 제발 예수님, 제발 가버나움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얘가 열이 안 떨어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신하의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의 지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어. 고쳤대. 거기까지 이제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발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의 이제 어떤 믿음의 경지인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내 어린 딸 죽게 생겼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제발 그 애 몸에 손을 얹고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앓던 여인도 자기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또 마르다도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은 우리 오빠 나사로가 살았을 거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게 병을 치유하고 낫게 하는 분이라고 다들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고 그런 분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도 마찬가지였었죠. 신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뭐라 대답하십니까? 너는 표징이나 기적을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약간 좀 기분이 상할 거예요. 이 신하가 이런 말 들었으면. 아니 빨리 가자니까. 돈 다 줄 테니까 제발 좀 가자니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너는 왜 표징 보고 기적 보지 않으면 믿질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약간 동문서답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할 거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크신 어떤 구원의 계획 이런 거는 아직 이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 그러니까 너희는 표징이나 기적을 구하면서도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것은 네가 네 아이의 문제를 완전히 내게 맡기기 전에 그 전에 네가 뭔가 확신을 구하는구나. 표적을 구하는 거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지경이 여기까지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주님께 믿음을 구하기 전에 주님 이런저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런저런 걸 꼭 이뤄주세요. 이거 낫게 해주세요. 이거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뤄주세요라고 이걸 보여주세요라고 이게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먼저. 주님이 그걸 지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믿음이 있지만은 완전히 이 문제거리를 믿음을 넘어서 이제 완전히 맡기지 못하고 이것이 될 만한 거리를 자꾸 요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직면할 때, 어떤 괴로운 문제에 이제 다다를 때, 이걸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믿음으로 이제 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 그분의 뜻대로 해결하실 것을 알아요. 왜?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많이 봤었고,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었고, 너무나 많은 성경 공부와, 그렇죠? 신앙 지식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도 모르게 표징을 구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바꿔달라고, 해달라고. 이거 먼저 보여주면 내가 더 믿겠다고 이런 식으로. 선우가 바뀐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에 만족하지 않고 눈으로 보이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표징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경지에서 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도 이 왕의 신하나 아니면 회당자 에이로라든지 혈루병 앓는 여인이라든지 그냥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이라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기까지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뭔가 좀 사인 좀 주세요. 뭔가 이거 좀 빨리 해결 먼저 해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 테니까. 주님의 응답이 그런 식으로 다가옵니까? 아닙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자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눈으로 목격되고 원하고 몸으로 체험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완전히 주님을 믿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앞서 말한 그 세계 이제 그 유명한 부자들이 요즘에는 하루에 1조 원씩 번대요.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하루에. 부가 계속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서 이 사람들이 더 IT 쪽 이쪽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생활이 더 이전되니까 더 많은 돈을 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정도 수준이 되면은 표적과 이적도 안 구하겠죠. 그냥 나도 그들과 비슷하게 그냥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걸 지키기가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어쨌든 요한일서 5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은 그분께서 들을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 약속 하나로 그냥 된 거예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렇게까지만 얘기해도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그 간구를 들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수준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수준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왕의 신앙의 믿음의 수준에서 보지 않고 믿는 그 수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왕의 신앙 수준의 어떤 표징을 보고 기적을 바라는 어서 빨리 해결을 원하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시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요? 주님께서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신 주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수준이라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간절함입니다. 절박함입니다. 붙잡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할지라도 또 믿음의 그 깊이가 얕을지라도 표징과 기적이 아니면 도저히 믿지 못할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오는 자를 주님께서는 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자의 절박함과 간절함인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표징이나 기사가 아니면 결코 믿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한 번 더 간청했습니다. 신하의 믿음은 여전히 표징이나 기사를 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혼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알겠으니까 같이 좀 가주세요. 네. 이제 귀가 그냥 막힌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예수님께서 믿음보다 책망하시던 간에 지금 내 아이가 죽어가는데,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이 생명이 꺼져가는데 한시가 급하니까 제발 우리 아들 죽기 전에 같이 가주시면 안 되나? 또 한 번 간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하시죠? 이 신하의 간청을 이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돌아가면 네 아들이 살 것이다. 돌아가면 네 아들이 살아있을 것이다. 살 것이다. 이 짧은 대답에 신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가 지금까지 애써왔던 돈과 권력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아들을 살리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에 마지막 응답을 생각합니다. 거기에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듣고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청에 응답하십니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우리의 정말 다급함에, 간절함에, 정말 생명이 끊어지는 이 애절함에 응답하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비록 표징이나 기적이 아니면은 믿지 못하겠다는 이런 연약한 믿음이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다급함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10년 전에
선교 단체에서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일인데요. 거기 이제 12주 강의 코스가 있고 또 한 6개월인가? 아니죠. 6주인가 8주 정도의 또 이제 아울리치 이제 단기 선교를 이제 떠나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의 듣던 중에 이제 매주 새로운 강사, 그러니까 12명 이상의 강사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이 미국인인데 동양계예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다가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가 간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아시안이니까 대부분 이제 미국이나 이제 뭐 유럽이나 아시안들 보면은 공부를 열심히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류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애들이 똑똑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더 하이 클래스로 이제 진입을 해야 되니까. 이분도 그랬대요. 그래서 어릴 때도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 의사가 되려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의과 과정 마치려고 했는데 나중에 또 마음이 바뀌어서 또 건축학을 또 했대요. 이제 건축가로 살면 살아야 되는데 이분이 졸업을 하고 나니까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욕조를 만드는 비즈니스였대요. 근데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8,000불, 10,000불 이렇게 벌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1,000만 원 이상 번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근데 이때 나이가 25살이었고 이때가 1985년도 그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성공한 삶을 살게 된 거죠. 근데 남는 건 별로 없었대요. 왜? 마약을 하기 시작했대요. 마약하려면 돈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번 거를 다 쓴 거예요. 그걸 마약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또 사귀는 여자가 있었대요. 근데 이 여자분이 좀 희한한 사람이에요. 주술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 남자친구한테 저주를 건대요. 자기 못 떠나게 하려고 막. 좀 이상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또. 그러니까 약쟁이가 되고 또 이상한 그런 여자와 교제도 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그냥 살았대요. 그런데 이제 사업도 이제 점점 안 좋아지고 그러겠죠. 이 정신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고 그냥 여자친구한테 괴롭힌 다음에 그렇게 살게 됐는데 마침 이때쯤에 이분 동생이 경찰이 됐대요. 근데 어머니가 오더니 야, 네 동생하고 경찰들이 너를 2주 있다가 체포할 거래. 이거 고급 정보를 알려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야 내 동생이 날 잡는다고? 경찰들이 온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 정신이 또 사납고 이게 대체 뭔가 싶어가지고 죽어야지 자살을 결심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할머니가 갖고 있던 뭐 진통제 뭐 이렇게 뭐 타이레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잔뜩 모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먹으려는데 이거 언제 다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도 맛있게 먹는다고 콜라에다 부었대 이렇게. 근데 이게 뭔가 반응이 나는지 콜라가 푹 터지면서 온 집안에 거품이 날리고 막 난리 났다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막 닦더니 몰라 그걸 먹고 이제 누웠대요. 이제 난 죽어야지 이러고 누웠대요. 근데 얼마 있다가 이제 꽝 하면서 이제 소리가 들렸는데 경찰이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쓰러져 있으니까 보니까 집이 난장판이고 무슨 약봉지 까져 있고 뭐 막 콜라 난장판이고 막 걸레가 막 콜라에 쩔어 있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는데 자살하려고 했냐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막 비몽사 보니까 병원 옮겨왔다 합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도 이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막 의사랑 간호사한테 막 욕하고 저주하고 막 침뱉고 막 이런 막 이상한 짓을 막 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틀 있다 병원에서 깼대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당장 구속은 아니기 때문에 병원을 나왔는데 또 마약을 하러 갔다 합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점점 이렇게 피폐해졌다고 해요. 그렇게 1년 정도 있다가 다행히 그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그냥 살게 됐는데 이제는 사업도 다 망하고 거의 폐인처럼 집에 있었는데 맨날 술하고 또 어디서 마약 구해서 하고 막 이랬대 그렇게 살았대래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TV를 보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TV 복음 방송 이게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TV만 전문하는 목사님도 계실 정도예요. 채널 틀다가 우연히 그 방송을 보게 된 거예요. 술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괜찮은데? 그래서 이게 스피치가 좋았대요. 그래서 왠지 나도 교회를 가볼까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옛날 이 노란색 그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걸 막 뒤져가지고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았대요. 그 전화를 걸었대요.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일요일에 와라. 몇 시까지 오면 예배가 있다. 와라 그러더래.
그냥 일요일 되게 기다려가지고 가는데 이 사람이 생전 처음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딱 드는 생각이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니까 좋은 옷을 입어야지. 그래가지고 좋은 옷을 이제 옷장 찾아봤답니다. 근데 맨 티셔츠 입으면 이런 거밖에 있는데 좋은 옷이 딱 하나 있더래요. 보니까 아주 하얀색 나팔 바지에다가 거기가 이제 하와이안 셔츠 같은 게 있더래요. 이렇게 기시 이만한 거. 그걸 입고서 이제 교회로 갔다 갑니다. 교회로 가가지고 이렇게 멀뚱하게 서 있는데 이제 뭘 할지 모르잖아요. 이제 왔긴 왔어. 뭘 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이거 어떻게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더니 너무 이질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막 가더래요. 좀 쌀쌀맞게. 이 사람이 막 낙심도 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등을 이렇게 툭툭 두드리더래요. 그랬더니 지금 언제부터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서 좀만 기다리면 예배 시작한다. 그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해 주더래요.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와서 맨 뒤에 앉아 있는데 가만히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강대상에 십자가가 보이더랍니다. 그 십자가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많은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이런 공부도 해봤었고 또 대학도 나와봤고 또 이런저런 사업도 해보고 또 이상한 여자도 만나보고 또 마약에 쩔어서 지금 이렇게 인생이 피폐해졌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딱 든 생각이 들더래요. 도와주세요. 제발 절 도와주세요. 그냥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그 생각밖에 안 들대요. 제발 그냥 도와주세요. 여기서 더 이상 해낼 수 없으니까 제발 절 도와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분이 그때부터 회심을 경험하고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그냥 아무런 믿음의 기초가 없는 이런 사람일지 하더라도 그 갈급한 마음, 다급한 심정을 갖고 오니까 그 도와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왕의 신하도 그냥 비슷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의 지경이 그냥 잘 고쳐주는 의사 뭐 그 정도인가? 이러면서 와서 그냥 근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 아들 죽어가는 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으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책망하셔도 도와주세요. 제발 좀 같이 가주세요. 내 애 죽어가요. 여기에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말씀이 왕의 신하의 심령에 파고들자 그가 확신이 됩니다. 낫는구나. 그래서 그냥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이란 다급함이란 이처럼 더 이상 기댈 게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세계의 부자들이 기댈 때가 있잖아요. 돈. 이걸 계속 해결을 하는 거예요. 해결이 됩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들이 내가 해결할 수 있다 해결이 됩니까?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저는 확언합니다. 제 아내가 의사인데 자주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 몸을 치유하는 게 의사가 아니라고. 사람 몸은 하나님이 고친다고. 왜요?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된다고 얘기합니다. 의사가 하는 건 그냥 뭐 영양제, 약, 이런 거, 수액 이런 거 좀 아주 보조적인 거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치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다고 얘기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책망을 받으면서도 주님께 부탁하고 또 부탁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표징이나 기적을 보고 싶어요. 그냥 보여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 간절함을 주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처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게 가장 신앙의 기초인 것 같아요. 이 마음 상태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냥 종교 생활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의 가장 핵심은 갈급함입니다. 다급함입니다. 제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이 인생
바꿔달라고, 주님만이 오직 하신다고, 이 마음의 상태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더욱더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피할 것도 의지할 것도 없는 우리네 인생을 인정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해결하시고 도움을 주시라는 그런 아주 높은 산성 같은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제발 말씀해 달라고, 나에게도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간절함에 더 믿음의 성장을 갖기를, 더 큰 은혜를 또한 허락하십니다. 시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서 가버나움으로 아들을 보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약 30km 내외밖에 안 돼요. 뭐 이 사람의 집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그 정도면은 그냥 일반 성인이 걸어서 약 8시간 정도, 7시간 정도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뭐 하루 종일 8시간 걸으면 힘들겠죠. 뭐 중간에 쉬어가기도 하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은 이 신하라는 이 직분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이제 지위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평민처럼 걸었을까요? 저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최소 마차나 나귀 정도 타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이제 시간을 계산해봐도 5-6시간 정도면 집에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럼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빨리 가서 아들이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확인해야 될 거예요. 근데 종들이 와서 뭐라 합니까? 종들한테 뭐라 합니까? 어제 1시에 나왔어요. 어제. 하루가 지난 거잖아요. 그 이상 하룻밤 동안 뭐 한 거예요? 그러게요. 뭐 했을까요? 이 사람에게 평안이 온 겁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막 다급해가지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갈급함과 다급함이 다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으니까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 살았구나. 그럼 더 이상 그것을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러 막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갈급한 심령을 주께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와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높은 지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갈급함, 다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집에 이제 이르러서 이 모든 얘기를 다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어제 예수를 만났어. 근데 이 사람한테 우리 아들 고쳐달라고 했더니 처음에 혼내더라. 내가 또 고쳐달라고 그랬어. 내가 그걸 믿게 됐어. 봐봐. 그 예수 만났던 시각 바로 그때 얘 나았잖아. 이걸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집안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표징은 바로 이것이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죠. 바로 이것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그냥 왕의 신하 정도, 뭐 회당자 에러 정도, 이 정도에서 머무르고 표징이나 기적을 통해서만 믿음이 확증되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진실로 이 평안과 안식의 그 믿음의 지형까지 나아가고 또 이걸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까지 이 이적을 보이기 위해서 다시 갈릴리 가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하의 모습은 주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 그분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때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표적과 기적을 보아야만 믿음을 갖게 되는 연약한 자들의 간절함을 용납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의 진보가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 굳이 이 왕의 신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까지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그런 주님께, 우리가 비록 믿음이 연약해지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표징과 기적을 구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이라도 갖고 나아가면서 정말 이 문제를, 이 우울감을, 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주님 말씀으로 치유해 주세요. 내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축복을 제발 허락해 주세요.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떠나는 평안과 은혜가 우리 모든 수도동역교회 식구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로 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 대하여,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욱더 간절하게 깊이 그것을 원하는 정말 기도의 순간 또 찬양의 순간 되기 원합니다.